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한국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때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서의 많은 다툼과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 역시 명절 이후라는 웃지 못할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이유라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달리다굼 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를 나누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일 큐티인 본문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와중에 회당장 딸이 죽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은 회장당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don't bother coming.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이미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찮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배려의 차원도 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예수님도 더 이상 뭔가 호전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어떤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다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핸들할 수 없는 문제다 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주저앉고 맙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36절이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믿음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이 사건을 놓고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넘는 방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죽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오늘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자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잠을 자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을 넣었더니 죽음이 자는 것으로 변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성이 있는 구멍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과연 나는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한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다. 예수님 don't bother.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이제 자는 것으로, 즉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이 잠자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시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천천히 열린다고 잠겨 있는 게 아니죠. 삐끔 열린다고 굳게 닫힌 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기만 하면, 우리 주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소녀는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 또 난 너무 아프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나는 더 못한다, 이 직장이 도저히 나를 그 일을 하도록 놔두질 않는다, 이때는 투잡 뚜리잡 뛰면서도 난 해야 된다. 수많은 주저앉을 만한 변명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달리다굼 하라고 오늘도 외치십니다. 우리의 변명을 접고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무릎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납시다. 더 이상 변명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쇠고랑을 차고 어디도 못 가게 하는, 주저앉게 하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변명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달리다굼 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족쇄들이, 쇠고랑들이 우리 주님의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